우리가 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여행용 이 짐을 맡기게 됩니다. 내가 들 수 있는 가벼운 짐들은 기내에 가지고 갑니다. 뭐 핸드백이나 스백 같은 거 아주 가벼운 것들을 들고 가지만 이 무거운 짐은 수화물에 맡기게 됩니다. 무거운 이 짐을 기내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내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짐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어디다 맡깁니까? 수화물에 짐을 다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붙이면서 찾을 수 있을까 불안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안심하고 맡기게 됩니다. 요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참 피곤한 인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각종 이 스트레스와 또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 마음의 안정을 또 취하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참 이 짐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영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저도 과거에 배우게 됐지만 가장 먼저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몸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물에 좀 몸을 맡게 되는데 계속 허우적거리고 하면은 더 물만 먹고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먼저 물에 몸을 맡겨야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길 것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아마 이 인생의 이런 짐들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신경 쓰는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가장으로서의 그런 짐이 있고, 또 부모는 또 부모로서의 또 짐들이 다 있고, 또한 자녀들도 여러 또 진로와 또 여러 또 그런 학업에 대한 또 짐이 있고, 우리 또 사실 또 건강에 대한 그런 또 무거운 짐이 또 오게 되면 참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가 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드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무겁고 힘든 짐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건강도 내 미래도 또 자녀도 여러 걱정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좀 삶에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또 힘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또 선을 행하면서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악을 행하고 또 불의를 또 조장하고 또 나로 하여금 숨막히게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도 다툼과 또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시도해보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무겁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윗은 청소년 무렵에 하나님께 부름을 이렇게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우는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다윗이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 병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찬양하자 여기에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고 또한 다윗이 나의 왕의 자리를 찾아 어떻게 할 것인가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고자 해서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려 10년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그런데 사울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또한 사울의 딸과 다윗이 혼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되었는데도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모술짓을 계속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비록 삶이 힘들고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렵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불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이 악인들이나 나와 이런 대척 관계에 있는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나거나 또한 믿음 생활에 여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모든 맡겨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한 자들을 그들의 불의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가?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고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 형통은 잠깐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라니 불의의 소망이 엎어지느니라. 악인은 악한 행실로 인해서 그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씨를 계속 우리 마음에 뿌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불평의 밭으로 거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이 있는 그런 마음은 평안할 수 없고 늘 불만과 불평이 그 많은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 삼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실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직업을 또 우리가 또 구할 때 또한 직장에서 또 사람을 또 뽑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성실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실한가? 맡은 일에 정말 충실한가? 이 성실함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진실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즉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라는 것인가? 자신의 그 앞날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내 길을 맡기라.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장래의 이런 계획을 이제 말합니다. 장래의 일, 우리의 앞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각종 이 불안 심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공황장애, 무슨 또 고소공포증, 여러 이 장애에 대한 그런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그것을 마음에 자꾸 그것을 안고 있으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거운 짐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해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 염려거리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늘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해도 그 염려는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또 잘 먹고 키도 잘해야 되는데, 또 학교 가면 또 잘 또 배우고, 또 아이들과 또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또한 또 진로 문제, 또 성인이 되면 여러 직장과 또 생업에 관한 문제, 늘 이 부모는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맡기기보다는 뭔가 내가 더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입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더 일이 안 되면 쉽게 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게 되면 이제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는가 하면 조그만 이 통을 하나 이제 만드는데 통에 이제 구멍을 이제 냅니다. 근데 구멍은 집어넣으면 들어가는데 이제 움켜쥐면 주먹을 쥐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 통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바나나나 이 과일들을 통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원숭이들이 있는 곳에 그걸 갖다 놓으면 이제 원숭이가 와서 통 안에 이제 바나나 먹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손으로 집어넣는데 손을 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빼야 되는데 움켜쥐는 것을 결국 놓지 않으니까 계속 낑낑거리다가 그때 이제 사냥꾼들이 다 그때 원숭이들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채움보다는 이 비움이 먼저입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의 이런 자존심 또는 두려움 이걸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얼마나 쌓아가고 있는가, 이것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비워두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렸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또 소망, 우리의 또 바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오의 빛같이 밝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짐진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지 않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삶은 소극적인 그런 삶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계산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면서 내가 아직도 비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세상과도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움 속에 채움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또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또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염려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런 앞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가장 큰 자원으로 여기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맡김의 이런 축복의
결실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